Jésus le Christ. 예수 그리스도님, Quelles que soient nos hésitations, 당신께서는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겸손하신 하나님, tu te tiens à nos côtés.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저희 곁에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Tu redis à chacun 나의 현존에 내 자신을 맡겨라. 항상 기억하라. 아무리 너의 믿음이 적을지라도 충분하다. il suffit. 독일의 도시 콜론은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종을 울렸다. 떼즈 공동체의 설립자이신 로제 수사님께서 2005년 8월 16일 저녁기도 모임 중에 한 여인에 의해서 살해되셨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그분이 교회 한가운데에서 다른 형제 수사님들과 함께 계실 때 일어났다. 그날 저녁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로제 수사님 곁에 있었다. 마게르트 레나 수녀님은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이 그저 단순히 우연하게 벌어진 일일까요? Ce qui s'est passé, c'était terrible. 끔찍한 일이에요. 살인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건 그런 끔찍하고 나쁜 일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로제 수사님께서 무척 사랑하시던 교회에서 살해되실 때 일어났어요. 저에게 그 일은 마치 악마가 잠깐 나타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곧바로 기도와 성가는 다시 시작되었고 우리 모두는 삶은 죽음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한 생은 바로 이것이었어.8월에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해요. 성당 안에 모셔진 그분의 시신 앞에서 잠시 동안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너무나도 평화로운 얼굴을 보았지요. 당신 주변으로 퍼져나가기를 염원하셨던 그 평화의 마음은 이 폭력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에 의해서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분의 업적보다는 그분의 평화의 마음이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우 잔인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력 속에서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폴 리케이크께서 돌아가셨을 때 로제 수사님께서는 그분의 유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무리 악이 끔찍하다 할지라도 결코 사랑의 선한 행위보다 더 깊을 수는 없습니다. 악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끝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로제 수사님은 평화로 가득 찬 분이세요. 그리고 떼제를 위해 큰일을 하신 매우 용감한 분이세요. 로제 수사님은 아주 많이 열려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시고 자신감을 주시는 분이죠. 매일 저녁마다 성당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온 마음으로 성서 구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떼제의 비밀인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떼제가 주는 메시지를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Nous avons une leçon à recevoir de Thésée. Nous devons être à l'écoute de ce message. Cet amour que vous aurez, les
Un jour, le pape Jean-Paul II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떼제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이 흐르는 샘터와 같은 떼제에 왔습니다. Mais quel est le secret de cette source? 이 샘터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전 세계의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심지어는 비그리스도인들조차 떼제에 오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찾을까요? Peut-être que le secret de cette source 어쩌면 이 비극적인 죽음에 의해서 그 비밀은 밝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로제 수사님의 전 생애와 메시지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교, 이 봉헌, 이 희생양은 떼제의 부활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흰 죄의 피를 흘리며 살해되셨기 때문입니다. Ce sang qui se répand sur la toison blanche, sur son aube blanche. 그분은 자신을 죽이고 대화를 선택하며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평화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C'est la présence de la croix du Christ. 로제 수사님은 이 희생의 신비, 이 고통의 순간을 예상하셨습니다. 이미 3번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Quand j'étais jeune, j'étais tuberculeux du poumon. 내가 젊었을 때 결핵을 앓은 적이 있는데 그때 책을 많이 읽었고 내 스스로 그 해결점을 많이 찾아보았답니다. Et alors, j'ai peut-être cherché avec plus d'attention. 죽음의 위기와 마주쳤을 때는 더욱 집중적으로 찾았지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 너에게 귀 기울여 준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만일 내가 살아남는다면 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있고 또한 모든 인간 실존 안에 있는 한계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또한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 홀로 있을 때 이러한 내면의 결정들을 했답니다. J'étais tout seul. Il prend la décision de choisir 그분은 자신을 죽이고 대화를 선택하며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평화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un homme de paix. La deuxième étape, 두 번째 순간은 마치 두 번째 봉헌과 같은데 그분의 부르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Je souhaitais 나는 항상 위험을 감수하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가려고 했지요. 또한 복음을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이 내면의 부르심은 계속해서 내 안에 있었고 종종 고독한 순간이 있을 때 들렸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 삶을 살 때였죠. c'est toujours une vie commune. eh bien, il décide 로제 수사님은 안전한 나라 스위스를 떠나 전쟁이 있는 프랑스로 왔습니다. où il y a la guerre, ou plutôt il y a l'occupation. Quand, dans l'été 40, 1940년 여름 군대가 벨기에와 프랑스로 진군하고 있을 때 산에 가서 며칠 동안 조용히 명상의 시간을 가졌어요. 어느 한순간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죠. 지금 당장 프랑스로 떠나야 해요. pour venir en France, il faut trouver la maison dans laquelle se 하지만 프랑스로 가려면 먼저 공동체를 위한 집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을 떠났고 떼제에 도착했지요. C'est ainsi que je suis arrivé à Thésée. Tout était fermé 지금 이 집이 그때는 몇 년 동안 잠겨 있는 채로 있었어요. depuis des années. Puis une vieille femme me dit venez manger chez nous. Je me demande est-ce qu'il y a un restaurant ou non? Venez manger chez moi. 약 4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한 주민이 이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나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식사하러 오세요. 나는 물었죠. 이 마을에 식당이 있나요? 아니요. Il n'y avait rien.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해요. Alors, 그래서 나는 그 아주머니와 그분의 따님과 함께 식사를 했지요. 식사하는 가운데 그들이 말했어요. 이곳에 머물세요. deux autres 왜냐하면 저희는 홀로이고 또한 이곳은 외진 곳이기 때문이죠. 물도 없고 전화도 cette femme 없고 m'a touché au 이 마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Il en parle bien souvent. Je me dis c'est très fort. Plus tu veux aller loin dans une 그래서 그 마을을 한번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나는 두 집을 방문했고 여러 점에서 마음에 드는 집들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아주머니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죠.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건 매우 힘이 있어. 그리스도님과 교회가 더욱더 깊이 일치하려면 어려움을 피하지 않아야 돼. 오히려 어려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한가운데서 사는 거야. 사랑에 있는 일체의 삶이 모든 것의 핵심이야. 이걸 이해했을 때 위험을 피해 도망온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내 자신과 하나님께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요. 리옹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독일의 점령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떼지로 오라고 전했어요. 그들은 모두 남자들이었죠. 나는 그 사람들의 성이나 이름조차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지요. 모든 조건들이 그들에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2년 후 1942년 로제 수사님은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마주쳤을 때 그분은 죽음과 싸웠고 다시 한번 자신을 봉헌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위험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마침내 우리의 거처는 밝혀졌고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어디로 가게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 우리는 유대 수용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날 저녁 나는 두려움의 의미, 무엇라고 명명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것의 두려움의 참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은 사라졌죠. Tout va disparaître. À ce moment-là, je disais à Dieu que je ne sois plus.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죽어도 좋습니다. 저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이 땅에서의 제 삶이 곧 끝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시작한 것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직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 봉헌을 통하여 나는 다시 평화로워졌답니다. 얼마 후 몇 분의 형제님들이 로제 수사님과 함께 사셨고 독신, 공동체, 가난의 삶을 살기로 서약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종파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떼제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원칙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도록 마음 깊이 갈망하는 것이었다. 화해와 용서를 위한 이 투신 속에서 매우 흥미로운 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로제 수사님은 그분의 할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비록 그분은 개신교 신자였지만 놀랍게도 가톨릭 교회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내 삶에 영향을 주셨어요. 아버지는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분은 폭력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셨답니다. 그분은 과부였고 3명의 아들이 모두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을 때 할머니는 임신한 여자들과 노인들을 자신의 집에서 돌보셨어요. 하루는 프랑스 장교들이 그분에게 피신하라고 권유하셨어요. 그분이 프랑스 남쪽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다시 내가 겪었고 목격했던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비록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나셨지만 카톨릭 교회에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화합을 위한 일이며 가족의 전통을 뛰어넘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지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유럽의 평화를 위한 큰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Parce que c'est en vue d'un bien plus grand, la paix. La paix en Europe. 그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건 변화를 위한 시작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나가지 않는다면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화합은 없습니다. 이 점에서 떼제 형제들의 투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장벽을 뛰어넘어 나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떼제에 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4km나 떨어져 있는 낡은 교회 주변에 집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거기에 집을 짓는 것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삶과 병행될 수 있을지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을 4km나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말했지요. 복음이 없는 환영이라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그들을 머무르게 하지 않을까요? Après avoir conduit les jeunes à 4 km, nous nous sommes dit l'hospitalité sans l'évangile ne nous permet pas de les...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우리는 그들을 떼제에서 환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직접 매우 가볍고 저렴한 집을 몇 채 지었지요. 그리고 여름에는 천막으로 집을 대신했고요. 1962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서 성당을 지었지요. 형제들은 말했어요. 그리 크지 않은 성당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사실 이 성당은 별로 크지 않았어요. 선한 마음은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적이며 상상력을 일깨워줍니다. 로제 수사님은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교회가 점점 좁아질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교회가 너무 좁으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수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의 정면을 허물고 아주 큰 천막을 지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15년 동안 천막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천막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음향시설은 매우 빈약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로제 수사님은 참을성과 융통성을 적절히 갖추신 분이십니다. 하느님 안에서 잃지 않은 삶은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종이 되도록 합니다. 점차 우리는 이렇게 말했지요. 만일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순례를 위한 장소를 만든다면 (1978년부터) 성탄절과 새해 사이에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교 청년들이 믿음의 순례자들의 국제적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그때부터 유럽은 개방되고 우리는 중앙 유럽 프라하로 갔습니다. 믿음의 순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역사 안에 계시고 때로는 폭력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Mais ce n'est pas vrai. Nous ne pensions jamais dans nos vies 아주 많은 젊은이들을 대제에 맞이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일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찾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비록 시작은 매우 작지만 그건 나중에도 계속될 발견의 여행이죠. 우리가 가진 최고는 자신들의 전 생애를 모험 속에서 살도록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모험은 무언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며 나 자신 속에서 그리고 내 형제들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내면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Qui suppose en moi-même, en mes frères, un combat intérieur à tout moment. Je dirais volontiers. 사람들이 이곳에서 가장 강하게 체험하는 것은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Matin, midi et soir. 그 처음의 순간부터 나는 매일의 화해와 마음의 친절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삶을 건설하고 싶어 했죠. 이러한 삶은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말할 수 있겠는데 어느 하루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일종의 복음의 부르심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분리되고 다툰다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께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치를 어떻게 이룰 것이며 또한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믿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리스도님의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한 개신교 신자는 수도원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다른 종파의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싸움과 갈등들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건 평화가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싸움과 묵상은 함께 있었고 그 두 가지가 삶을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직 신뢰와 희망과 일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님만이 일치이십니다. 이것이 로제 수사님께서 떼제 공동체를 설립한 영성입니다. 우리가 분리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제 수사님은 이 길을 시작하셨고 단순한 이 한 문장으로 그분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종파를 뛰어넘어 화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C'est ça qui est intéressant dans le travail spirituel et théologique de Taizé, c'est qu'on est au-delà
떼제가 하는 영적이고 사목적 일에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감으로써 정파의 분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떼제나 신앙의 일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교회 일치 운동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 일치와 화합에 앞서는 것이며 불가능해 보이는 교리의 통합에 앞서는 길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의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며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 정교회 신자, 개신교 신자 혹은 가톨릭 신자도 아니며 또한 남자, 여자가 아닌 그 이상이 됩니다. Ni protestant, ni catholique, ni homme, ni femme. 교황 요한 23세는 로제 수사님을 공동체 설립 초기에 환영하셨고 떼제의 작은 봄이라고 그분을 표현하셨습니다. 교황 요한 23세와의 면담은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분과의 면담이 없었다면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두 분은 즉시 서로를 이해했고 화해가 가능하다는 걸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화해는 가능합니다. 그건 우리 공동체의 커다란 도약이었습니다. 성령에 의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만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1940년대 초기부터 폴 쿠트리에 신부님은 가톨릭 신학자와 개신교 신학자들의 일치운동을 위한 모임 도움을 시작하셨습니다. 로제 수사님께서 25세일 때 그분을 만나러 떼제에 가셨습니다. 폴 쿠트리에 신부님은 즉시 로제 수사님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으셨고 젤리의 추경영님을 만나도록 수사님을 설득하셨습니다. 젤리의 추경님은 로제 수사님과 떼제의 형제 수사님들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교황 요한 23세를 만나셔야 합니다. 영적 연대, 성령에 의한 연대는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넷플갓은 이 점에서 이 시기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폴 쿠티에 신부님은 보이지 않는 수도원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드신 분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점점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영감,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절망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계속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나 질문도 해답도 천천히 조금씩 옵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고 매일 계속할 때 그 답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달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 자신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달은 떼제 공동체와 로제 수사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